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과 스스로에게 고백해 봅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청년들 중에나 아니면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대답하기가 곤란한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값어치가 그 인생 가운데는 은 30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정보를 넘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의 정보를 팔았죠.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기까지의 이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소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그 사이에 이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기드온이 상백 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죠. 한마디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메가더 상륙작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모으고 권력들을 모아서 스스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그 다음 이후에 어떤 과정 속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9절에 보면 기드온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렇게 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과 싸워서 다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바알의 신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시작은 가장 자신이 소중하고 신념으로 여겼던 것들을 부수면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자, 아까 우리 노수환 권사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가장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신념 하나는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그것에 주님을 올려놓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드온의 시작은 바알의 신앙을 부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불을 간직하고 있는 자가 바알의 신상을 제단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초기에는 바알과 싸워서 이겼지만 지금은 바알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 처음에 뜨겁더니 봐라 다시 돌아갔네. 우리의 결심이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뜨겁게 만났으면 뜨겁게 만난 그 신앙이 유지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너무 슬픈데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죽음과 바꾼 신앙이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신앙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너무나 쉽게 버렸어요.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라고 해서 이 사사기를 쓴 이 기자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너무나 쉽게 다시 자신의 바알의 신앙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 그의 신앙이 변질됐죠. 그 변질된 결과가 뭐냐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어요. 70명. 이 7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부인이 적어도 4명씩 낳았다 그러면요 18명이고요. 5명씩 낳았다면 14명이고요. 6명씩 낳았다 그러면 12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보면 자녀를 많이 두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암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인 사랑받는다. 레아는 끊임없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야곱은 누구에게 있었죠? 라헬에게 있었어요. 그 천추의 한이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였어요. 근데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집안에 5명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집안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 자녀에게 암투가 일어난다. 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명을 더 뒀는데 누구냐면 이 한 명의 자녀가 세겜에서 둔 자녀가 1명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첩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첩인가요? 부인인가요? 첩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인입니다. 근데 이 세겜의 여인,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비멜렉을 첩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겜의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몰랐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멋진 고백을 했죠. 이 300명의 용사가 이 승리를 거뒀을 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겜에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는데 그게 아들이 아비멜렉.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합니다. 아비멜렉이 봤던 그 기드온은 왕인 사람인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왕의 삶이 무엇인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품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자, 사사기 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70명은 아들이고요. 본인은 첩입니다.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의 왕위를 내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사는 계승합니까? 계승하지 않습니까? 계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계승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으니까, 권력을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탁 굴려보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자연적인 확률은 없어.
자, 그렇다면 왕을 쟁취해야겠어. 그래서 세겜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그래서 세겜에서 방귀 좀 뀌는 사람들을 좀 모아요. 힘 좀 쓰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기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기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방귀 좀 뀌는 사람들이에요. 힘 좀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자, 70명의 아들들은 세겜의 피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나는 세겜의 아들입니다. 부산의 아들을 저를 찍어주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세겜의 자식은 접니다. 저를 찍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동지를 얻습니다. 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산됩니까? 축소됩니까? 거짓말 한 번 하면 두 번 하는 거 쉽고요. 두 번 하면 네 번 하는 거 쉽습니다. 죄는 계속 확산되죠. 기드온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달려가요. 한 골육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 자리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모읍니다. 은 70냥. 그리고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초대해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만 먹었어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는 가면 갈수록 더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죄에 대한 확산. 또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공범.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잖아요. 죄는 꼭 공범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도 함께할 정치적인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70명을 한 곳에서 죽여버립니다. 자,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기드온은 왕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왕이었잖아요. 아비멜렉은 진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제대로 하는 모습보다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더욱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일찍 교회에 와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좀 읽었습니다. 그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신학자는 중세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인데 유년기 시절에 자신의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릴 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게 어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릴 적에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여 그러면서 이런 멋진 말을 남겨요. 나에게 멋진 말인데 여러분에게 멋진 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멋진 말로 생각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면 제가 외로워요. 네. 자, 내 죄란 무엇입니까? 나의 쾌락, 나의 명성, 나의 진리를 당신 안에서 찾지 않고 당신의 피조물, 즉 나 자신과 다른 것들 속에서 찾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 내 삶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피조물 그 안에서 찾으려고 했었던데 그 죄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죄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명성, 이름, 추앙하는 그 권력 앞에 내 삶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고자 했어요. 70명을 죽이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서 70명은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70명은 걸림돌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아세요? 아합 왕이 정말 철옹성 같은 통치를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듯이 70명을 다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명이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요담이 말했던 4가지 비유 중에 비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감람나무. 감람나무에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왕이 되달라 그래요. 세 번째,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 그럽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내가 내 삶의 기쁨의 열매는 기름을 내는 거야. 나는 왕으로 통치할 수 없어. 두 번째, 무화과 나무, 난 과일을 내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그리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과일의 열매를 내는 것이 내 목적이지 나는 다른 나무들을 통치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갔냐면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가시나무를 찾아갔는데 가시나무가 오케이, 좋다. 내 품에 들어와라. 가시나무의 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가시나무는 우리에게 그늘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가시나무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백향목도 불살라 버리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감사와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시나무는 그늘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멘? 나 자신을 모른다면 가시나무가 감람나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자기 현주소를 모르고 자기 견적을 모른다면 스스로 서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나요? 아니면 하고 싶은 곳에 있나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아는 자는 기쁘겠죠. 자,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봅시다. 죄를 짓게 되면 죄가 확산된다 그랬죠. 또 공범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을까요? 요담의 비유를 왜 했을까요? 요담의 비유를 들었을 때 깨어 있는다면 내가 가시나무겠구나. 가시나무는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아비멜렉은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굉장히 찔려요. 왜 남들이 찔리지 않는 부분에 찔리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누구냐면 한 명의 요담을 살려놓으셨고 요담이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일깨울 때 아비멜렉은 듣지 못했어요. 왜 그때 너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니? 왜 내가 그 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냐고. 제가 좀 고생하는 선택을 했을 때 저를 사랑하는 저의 선배가 내 그때 가지 말라 그랬지. 내 가지 말라 그랬지. 너 그때 들었어 안 들었어? 기억이 없는데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가 고생하는 길이 뻔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리고 고생해보고 난 다음에 왜 그때 엄마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안 듣더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요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를 설득해요. 또 한 번 보여주세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통치 3년이 있을 때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아비멜렉과 함께 세겜에 가서, 여러분 세겜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순수 열통 세겜의 아들은 접니다. 저를 좀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세력을 선동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걸 느끼겠죠?
나하고 하는 행동이 똑같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갔던 곳을 가게 하고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같은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세요. 제가 목회 임지는 제가 갔던 곳이었습니다. 은평구에 있었을 때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고 갔던 곳이 은평구였고요. 그리고 이곳은 제가 여기 바로 앞에 99년도 1년 동안 전도사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장지동입니다. 장지동.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궤적을 한번 보게 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던 것인지를 보게 하셨는데, 아비멜렉은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나요? 누군가의 행동이 나와 닮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알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니라 내가 왕입니다.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켜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음성이 아닙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함께 하느냐, 분열시키느냐. 우리가 1교구, 2교구, 3교구가 있잖아요. 우리 교구 목사님 최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교구 목사님도 좋고 2교구 목사님도 좋고 3교구 목사님도 좋고,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자, 이 목사님 설교는 최고,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 설교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걸 깨달았고, 또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가알의 언어는 뭡니까? 분열이잖아요. 편을 가르는 거잖아요. 진보니 보수니, 빨갱이니 좌파니, 끊임없이 편 가르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말이에요. 가알은 그런 언어를 써서 편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싸우죠. 싸울 때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근데 넋놓고 있을 때 웬 성에서 여인이 맷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요. 근데 아비멜렉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쪽팔린다고. 내가 여인의 손에서 죽는 게 쪽팔리니 나를 죽여달라고 옆에 있는 병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고 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통이 뭡니까?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죄 지은 사람들이 겪는 게 고통이고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린 평안 가운데 나른함을 느끼고 또 죄를 짓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가족과 반목하고 그리고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명절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바뀌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힘든 일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바알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 그는 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왕이 됐습니다. 그 자녀는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자신과 똑같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 앞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짓고 결국에는 이름 모를 여인에게 치욕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끝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호기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잊고 마지막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내 삶에 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 그 사인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화합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남은 명절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